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꾸만 속이 더부룩 그래요. 또 몸도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본인은 어떤 병이 분명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병원 진료 차트에다가 뭘 막 써요. 보통 의사들은 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쓰니까 전혀 뭔지 못 알아보겠는데, 마지막에 이 의사가 한글로 정근암이라고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 암이 있잖아요. 갑자기 암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야,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별 이상 없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그 약 잘 드시고 그리고 잘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나 보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집에 왔어요.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다가 의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의사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봤습니다. 선생님이 차트에 정근암이라고 쓰는 거 봤습니다. 도대체 정근암은 어디에 생기는 암입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정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 하나에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절망 속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했듯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이 그냥 어디 한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몰아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든지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만든 바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길이 없도록 만든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요, 이스라엘의 헬몬산이라고 약 해발 3,000m가 가까운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눈이 잔뜩 쌓였다가 그 눈이 녹을 때에 그때 위에서 찬 기운이 아래 따뜻한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바람입니다. 북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은 정말 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은 이 유라굴라 속에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노력이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바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람에 밀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그냥 그 바람에 배가 계속해서 밀려가는데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했어요. 여기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모래톱이 있는데 여러분, 배가 모래톱에 가서 세차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배가 모래톱에 걸려 깨지지 않도록 무엇을 했냐면 배 위에 있는 연장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배에는 여러 가지 짐이 실려 있었어요. 이 배는 여객선이기도 했고 화물선이기도 했습니다. 선주와 선원들은 이 짐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운반을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이길 수 없어 스스로 배에 있는 짐과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상태.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그 절망의 상황에 있었는데, 똑같이 살 소망이 없는 그 배 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부가 지하 깊은 갱도에 내려가서 탄을 캐는데 갱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광부가 깊은 갱도에 묻혔다는 소식을 밖에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묻혀있는 광부를 향해 긴 파이프를 내리는 일입니다. 광부가 묻혀있는 그 지점까지 위에서부터 파이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광부, 공기는 떨어져 나가고 숨을 헉헉 쉬고 있었던 이 광부에게 그 파이프가 내려오면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작은 파이프 구멍을 통해 소리가 들려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절망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지탱하고 있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생명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끝까지 참아라. 견뎌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광풍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다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해야 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로마로 가는 거는 죽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만류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죽어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것을 알아. 바로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 불렀어. 그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당당히 증거할 때, 그때 로마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생기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갈 거야.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소명이었어요. 그러나 배를 타고 여러 날 광풍 속에 있을 때 어느덧 그 소명은 자꾸만 사라집니다. 소명이 사라지니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소명이 사라지니 겁이 납니다. 소명이 사라지니 죽어도 좋다라고 했던 이 길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되찾은 것, 소명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이 곧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실 거야. 이게 요셉의 소명이었어요. 이 소명을 간직한 요셉,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때로는 암담한 지경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끝끝내 이 소명을 붙잡고 있는 요셉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거야.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자꾸만 소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건만 자꾸만 우리는 소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소명이 살아난다면, 다시 소명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는 지금 당장 시커멓게 불어닥친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위에 있는 찬란한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결국 이 광풍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광풍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다시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하는 자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소명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가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부모 직업에 따라 자식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소 가게 사장의 자식은 성적을 쑥쑥 올린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자식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는 분의 자식은 차차 올린다고 합니다. 백화점 사장의 자식은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목욕탕집 사장의 자식은 때를 기다리면서 올린다고 합니다. 한의사의 자식, 양병준 집사님, 한의사의 자식은 한 방에 올린다고 해요. 걱정 마, 한 방에 올린다. 한 방. 도둑놈의 자식은 슬그머니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적이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적, 믿음의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믿음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믿음의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몇 주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이지? 나중에 그 안 보이는 이유를 알았을 때 때로는 너무나 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플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이유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갈게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갈게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서 못 가겠어요. 이럴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 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의식합니다.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좀 괜찮아야, 내가 좀 잘 살아야, 내가 좀 모든 게 괜찮고 모든 게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내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갈 때도, 모든 것이 엉켜 있을 때도, 내가 순풍을 타고 가고 있을 때도, 내가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헤맬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 오히려 내가 담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고 믿음의 성적이 올라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소명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배짱이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 안심하라. 왜?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배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탄 276명을 하나님은 살릴 건데 왜 살리느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너희들을 다 살릴 거다. 이게 바울의 거룩한 배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그 조그만 다윗이 3미터가 넘는 거구의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자그마한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룩한 배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서 나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배짱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산다. 내가 분명히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서 시커먼 어둠 속에 있는 이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내 가정이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내 자녀들을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쓰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배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